네, 우리 책으로는 54쪽입니다. 54쪽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 이 부분 천천히 읽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다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54쪽 맞죠? 네, 54쪽 보면은 이제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 부분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마른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요.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중요한 부분은 때때로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항상 숨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소원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메마른 시기에 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친히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통틀어서 이제 연합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되어진 이후에는 연합된 삶이라고 부를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연합된 삶을 생명적 삶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생명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을 때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합을 통하여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연합된 삶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영적으로 부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소유하면 육신적으로 부요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부요하다 해서 행복하냐 안 해서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시느냐,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 하시겠어요?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얻고 그분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반응은, 그죠?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당신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얻고, 그 다음에 소유하는 거죠. 이 받는다는 개념 안에 안다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받고, 이게 받으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얻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잡내경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주로 뒷비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옵니다. 깨달음. 그리고 얻고의 개념은요, 이제 깨달음도 있고 체험. 체험이라 그럴까요? 좋은 말에 실제가 좋은데 체험 그러죠.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얻고를 포함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소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실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받고 얻고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가 내면화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받고 얻고 내면화되는 작업이고, 실제 되어져서 그걸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활성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 되어져서 자유자재로 소유된 하나님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서기관은 어떻게 하냐? 창고에서 A 것과 새 것을 언제든지 꺼내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 이걸 이제 여기까지를 요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행복함. 이게 이제 행복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행복이라는 부분을 좀 너무 또 이렇게 추상자가 될 수도 있다면 뭐 보람 있다, 뭐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어떤 경우는 소중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열심히 음식 만드셔가지고 음식을 자녀들에게 제공했을 때 자녀들이 잘 먹고 토실토실 찌면 어떻습니까?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죠. 근데 저도 안 먹고 빼빼 말라고 하면 쓰게 되니까 보람 없고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소중함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시게 되잖아요. 5가지가 4가지로, 4가지가 3가지로, 새끼가 죽기가 다 먹고 들어와라 이제. 그러나 만약에 밖에서 안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고 그러면 행복해하고 그러면은 또 보람, 가치, 의미, 소중해가지고 2가지가 3가지가 4가지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듯이 영적으로도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소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유용한 종이 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유용함 이렇게 또는 적절함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유용함과 적절함은 활성화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 주실 때 우리는 받는다, 이렇게 안다. 그것을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얻어야 된다. 체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야 되는 거죠? 소유에 대해서 온전히 내 것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받고 얻고 자리가 여기가 골로새서 3장 16절 자리고요. 소유하는 자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시간에는 받고 얻는 시간, 어떤 시간은 소유해서 사용하는 시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는 활성화가 되겠죠.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냐면요, 너무 고든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표현하는 고든 마음은 좋은 건데 지나친 고든 마음은 뭐냐면요, 실제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그런 마음보다는요, 실제 되어지면서 참여하고 참여되어지면서 실제되고 이렇게 이제 좀 약간만 좀 둥글둥글하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도요, 받고 얻는 것 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거의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지우고요, 교과서 같이 설명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하고 주제들이 영적으로 부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딱 하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주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 즉 하나님을 찾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원하는 거죠. 숨기신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것에 나옵니다. 풍성한 시기, 그 다음에 메마른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주실 때도 있고 뭐라는 거죠? 메마르게 주실 때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거 아니냐? 우리 편에서 나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풍성한 시기에만 있으면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풍성한 시기만 있으면. 그러나 그냥 메마른 시기를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익숙함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죠? 익숙한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풍성했던 시절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원망과 시기도 없어지고
봐보세요. 자녀들이 어떤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의해서 아침에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만 다 고기만 해줬더니 애들이 질려서 없습니다. 만나 때문에 질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은 거 막 주면 더 질리기도 하죠. 이렇게 막 질렸을 때 한 1년간 고기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고기를 주면은 예. 속으로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도 입으로는 불평할까 불평하지 않을까요? 불평보다 어떠냐면 불평했다면 또 1년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풍성한 시기, 메마른 시기를 교차하게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럼 이게 비참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지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옥을 언제 느끼냐면요, 메마른 시기에 지옥을. 풍성한 시기만 있으면요, 지옥을 못 느낍니다. 풍성한 시기만 있으면은 천국만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소. 예. 그래서 이제 메마른 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옥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저냐 감사, 뭐냐 감격, 불러보십시오. 겸손, 그죠? 신뢰.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쫄아갖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메마른 시기가 없고 풍성한 시기만 있으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허무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런 주제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메마른 시기가 얼마나 축복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당신은 주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신 목적은 영적인 게으름부터 말하는 거죠.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게으름, 구하, 그죠? 구하. 이제 우리가 추구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어느 자리에서 나오냐면요, 이게 아까 지금 익숙함도 얘기했지만은 은혜에 지나치게 우전할 때, 지나치게 은혜에 우전되어 있을 때, 이때 수동적 상태가 되고요. 이 수동적 상태가 되어지면서 이제 게으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은혜에 지나치게 뭐라는 거죠? 우전되어 있으면. 얘들도 가만 보세요. 얘들도요,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전하게 되면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합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생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기사에 의하면요, 그 대학생들 중에서 신입생들 부모님들이 교수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정을 한답니다. 음료수 들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그런데요, 딸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들들이 선택을 못한대요. 지금까지 쫙 성장을 가지고 일단 엄마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또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들 낳을까요? 엄마 냉장고를 살까요? 그걸 누구나 물어야 되냐? 지금 아내가 물어야 되는데, 아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누가 중요해 지금? 엄마가 중요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아마 보이는데 우전이 되는 우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요, 수동적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 상태에 빠지면은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죠? 메마른 시기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도록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쉽게 말해서 의지를 사용해라. 물론 어떤 경우는 의지를 드린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지를 사용해라. 의지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는요, 다 배우셨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의지를 드리면 어떤 의미냐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순종해 드리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함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경우는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드리는 것이 되겠죠. 헌신과 관련.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의지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지 잘 몰랐을 때, 정확히 뜻은 모르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는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어쨌든 이제 주로 이제 의지를 드림보다는 의지 드림은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요. 보편적으로는 의지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다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것도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분별이라는 부분을 금방 알아지죠. 하나님 분별시켜 주시니까. 그러나 분별되지 않았을 때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찾고 분별하는 겁니다.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름은 어때요? 게으름이 극복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싫어서, 대가 지불이 싫으니까 뭐 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감따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은 내가 직접 감을 따는 도구를 가지고 감을 따서 먹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감 떨어질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고 입 벌리고 있는 방법. 세 번째는 뭔지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트에 가서 사 먹는 방법. 근데 대부분 이게 신앙생활에 지나친 수동적 상태가 그냥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지나친 수동적인 상태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셨다고 그다음 뭘 주시는 거죠? 메마름을 주시는 거죠. 이미 은혜의 맛을 봤으니까 그 은혜의 맛만 보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두실 때에도 주님께 신실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메마름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신실한 영혼을 찾아내신다면 다시 그 영혼을 찾아오실 때에 그 신실함에 대하여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신실한 사람을 풍성한 선하심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요, 이런 시편 73편이나 77편, 그 다음에 42편, 이런 부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 즉 메마름의 시기를 경험한 시인들의 고백입니다. 73편이나 77편이나 42편, 저는 특별히 42편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42편 1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쭉 내려오시면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세계절을 통해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름만을 공부를 했지만 이 42편 구조가 1절에 그렇게 나갑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6절인가 보면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풍성한 시기와 메마른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뭐가 되나요?
깊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메마른 시기가 없는 사람은 풍성한 시기만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시냇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바다로 만드시기 위해서 메마른 시기를 두시고 이 메마른 시기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신실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뭐를 원하는 거죠?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입니다. 와서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주님 생각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국 기쁨 바다는 뭐냐면 풍성한 시기와 메마른 시기를 교차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쁨 바다라 한다. 그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함으로 도와주시고 그에게 부드러운 사랑, 깊은 사랑을 계시해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랑이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치마니 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진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다시 그런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 문제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전에 메마른 시기를 경험했을 때 그때 관문을 통과했다면 금년에 또 메마른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를 생각해서 뭐 하는 거죠? 지금의 메마른 시기를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 메마른 시기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여러 방법 중 뭐는 거죠?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메마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메마른 시기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대참으로 말미암아 성장한 사람이 될 것인가, 깊은 바다가 될 것인가, 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즘 목사님께서 스카펙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카펙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설명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카펙 입장에서는요 사랑은 뭐냐 잘 아시잖아요.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확대시킨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뭐 하겠습니까? 영적 성장을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게 중 하나 뭐냐? 메마릅니다.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메마름을 주셨다. 그러면 이 성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의 성장과 완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성장과 완성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결국 스카펙의 1부, 2부, 3부, 4부의 스토리예요. 네. 이게 1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훈육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훈육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3부에서는 성장은 사랑은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은 어떻게 성장하고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신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이 힘만을 할 수 없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총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은총으로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은총.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바울 사도의 사상이나 스카페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나 또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삶의 과정을 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장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메마름의 시기를 겪으면서 뭐가 되느냐? 사랑이 뭐 하더라? 성장하게 되더라. 그죠? 이게 주관적으로는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메마름을 경험하면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아가페라고 그러는 거죠. 진정한 완성은 없습니다. 왜? 장막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어떻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어제 이제 수요특강 들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묵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실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태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나눠져요. 주관적 십자가를 경험하든가요, 객관적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사랑이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관적 십자가는 뭐냐면 내 자신이 연단되는 거고요. 객관적 십자가는 주의 나라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연단과 감당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둘 다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감당 쪽에 무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지체들은 연단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메마름의 시기 동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메마름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우게 되면 이제 연단이든 감당이든 이 부분이 쉽고 가벼움이 되는 거죠. 배우지 못하면은 어렵고 무거움이 되는데 배우게 되면요 쉽고 가벼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어떤 섭리가 숨겨져 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메마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사람 무명한 것 같아요.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공부하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메마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쉬어져 있습니다. 근데 체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직접 체험보다는 하나님 간접 체험을. 그러잖아요. 십자가 요한이 메마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더라. 공부가 재밌어요. 근데 제 걸 공부하려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메마름 공부할 때는 십자가 요한은 어두운가.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마른 시기가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1년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6개월이나 1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속만 상합니다. 그것보다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 메마른 시기 동안에 성장을 이루는가, 이루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성장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연단되었고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했는가. 이렇게 말해야 다른 분들에게 이 메마름을 소개할 때 소망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1년 동안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멘티가 이 메마름을 사모하겠으면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겁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적은 방법을, 적은 방법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당신의 선천적인 성향들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주님께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드린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메마른 시기에 당신은 주님께 대한 당신의 충성심 혹은 신실함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주님이 더 빨리 당신에게로 돌아오시도록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여,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이 취할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메마름이 왔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두 번째 같은 의미지만 내 힘으로 메마름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메마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음이 메말라지게 되면 갑자기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말라지려면 구원의 감격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과거에 내가 A라는 곳에 가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되면 다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가서 그때 그 시절에 감정을 뭐 하는 거죠? 불러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38장을 부르면서 구원의 감격이 이제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 메마르니까 이 메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불렀던 138장 계속 뭐냐는 거죠? 막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 용서에 대한 그 기쁨을 갖고 싶은데 내 지금 감격이 없으니까 막 내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막 내 죄를 찾아내면서 막 내 스스로에게 막 가책을 주는 거죠. 야, 이것도 안 되면야 눈에 안약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내 감정을 다시 구원의 감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시더라도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현재 하고 있었던 일,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메마른 시기가 와도 내가 이전에 날마다 30분씩 기도했다면 똑같이 뭐 하는 겁니까?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이제 메마름이 오기 전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은 메마른 시기가 와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메마르기 전에 책을 읽었다면 메마름의 시기가 와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교회 부장으로서 만약에 봉사를 했다면 메마름이 와도 그대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감당하면서 이제 가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그대로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뭐라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되시고요. 여기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란 단어를 저희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함, 참음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고요.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바라봄이라는 단어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점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의미인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금 메마른 시기라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은 풍성한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시기를 주실 때까지 진리와 성령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그냥 잘 하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시라? 기다리시라. 그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죠?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초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복음성가 중에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 있잖아요. 아니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그런 복음성가가 있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유사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좋다,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메마름이라고 느껴지신다면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마음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뭐하자? 기다리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기가 상승, 여기가 하강, 이렇게 보이잖아요. 상승, 하강. 그러면 이제 장르기형식으로 표현을 드리면 상승은 풍성한 시기, 그죠? 하강은요? 메마른 시기. 그죠?
이때 저희들이 이 하강의 이 시점을 통해서요, 인내를 배우면서요, 내 육체가 정말로 조급하다. 내 육체가,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됐다는 것도 배우고요, 조급하다는 것도 배우셔요.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혹시 제가 지도자 과정 시간에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시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하면 안 되니까. 네. 오늘 잔내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잔내기 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어차피 시간표가 재림이 있어야 허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한다는데 목사님이 안 해주면 찾아가서 목사님 나 하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시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을 감동을 주시고 또 그때 또 제게 말씀 확증해 주시면은 이제 이런 그 잔느기형식 메마름은 아니지만 실제성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이게 결국 메마름은 믿음의 시련이거든요.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느냐.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부분에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결여를 통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조급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알고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육신의 어떤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면은 하나님 때 우주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히 또 우리가 어떤 지혜를 들려주는가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행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자기를 부인하면 이게 조급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릴 거, 이렇게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육체에 나오는 어떤 반응들 있잖아요. 그 반응들을 부인하고 겸손히 행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봐라,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감추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말하는 거죠. 쏟아 넣으십시오. 이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다 보면요, 이 메마름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왜곡된 지식.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판단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옳고 그름을 논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아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냥 11절을 얼마나 많이 했고 20년간 내가 봉사를 했는데 세상에 나한테 메마름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드만 본다고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인 나에게 죄인들에게 주시는 환난을 주실 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자기의 얼음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욥을 통해서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은 겸손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메마름이라는 환경을 지금 주셨다면 그 환경을 그대로 뭐라는 거죠? 수용해야 된다. 그 환경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 놀라운 공부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환경과 싸우지 않으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메마름의 시기 동안에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우리는 메마름이 채다 보면 금방 환경과 싸우고요, 금방 사람과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우리가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못 맞춰 사니까
불쌍히셔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죠. 다시 또 이제 오셔갖고 이제 메마름을 없애주시죠. 이게 진정하면서 없애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짠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왕이면은 짠해서 없어진 게 나을까요? 옳다 인정하면 옳다 인정하면 받았네. 그러면 짠한 것과 옳다 인정하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나중에 본인이 압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스스로가 압니다. 왜냐면 그 다음 좀 살만한 건 또 오거든요. 다시 오면서 또 알아요. 아, 내가 앞에 공과에서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때는 내가 메마름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짠해서 가르쳐 주시구나. 이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들 이해하시고 해서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갈등이 있을 때 환경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겸손히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제가 노파 심정을 말씀드리면요. 메마름의 시기는 우리에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1년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올 겁니다. 또 스스로도 메마름 들으시고 하고 나는 1년 365일을 메마름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메마름은요.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게으름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달라요. 게으름의 결과로 인해서 느슨함이 찾아오거든요. 느슨함과 무기력과 열정이 없는 모습, 맛이 간 모습이 나타납니다. 맛이 간.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의욕이 없어요. 근데 이건 절대 메마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게으름의 결과고요. 결과고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신실함. 그러니까 참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정. 이거 지체들께서 혹시 내가 왠지 메마르다 느껴지면 먼저 다른 거 보시면 안 되시고요.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없는가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합리화되면 큰일 납니다. 물론 또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게으름의 결과도 있지만요. 내려놓음을 잘못 적용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포자기라고 그러는데요. 타협. 이게 내려놓음을 잘못 적용하면은 타협이 되어버립니다. 타협이나 자포자기가 됩니다. 내려놓음을 잘못 적용했을 때. 이게 진정한 면에서 내려놓은 사람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내려놓음이나 참된 메마름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 내려놓고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타협해버린 사람에게는요, 느슨함과 무기력과 마시가, 쉽게 말해 열정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주의하셔서 스스로를 절대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뭐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니까 제 말은 내 스스로를 적용할 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제 자신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씩 느슨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얼른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때 느슨함은 메마름이 아니라 게으름의 결과다. 이게 실질적으로 메마름이 오면 열정이 있으니까요. 항상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으름의 결과가 찾아오면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하다가는 진도가 너무 안 하는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십시오. 열정적으로. 그러나 또한 뭐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언제나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쏟아내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경배와 경외심에서 나오는 침묵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당신은 주님께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은 단지 누구란 거죠?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이게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리라 그런 부분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있음으로써 얻는 이기적인 기쁨이 아님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나온 어떤 기쁨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이죠. 바로 주님께 대한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관해서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카톨릭은 외경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두운 시기가 임할 때에도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임하지 않고 또한 지체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라. 이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뭐라는 거죠? 기다림으로써 당신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와 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는 기도하면서 늘 기도 힘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인내하십시오. 이것을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라는 부분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은 바라봅니다. 바라보. 아까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지체들께서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줄 그날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때 이제 믿음을 이제 성장하신 분에게 적용하면 이때 믿음 우리가 신뢰라고 부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은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두운 방 같은 경우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해당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신뢰가 더 가깝죠. 이제 신뢰하면서 하나님 뭐라는 거죠? 바라봐라.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영성생활 하시는 과정 가운데 메마름이 좀 느껴지시면은 절대로 내가 의지를 들여서 막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 방법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시편 말씀들을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 생애 동안에 기다릴지라도. 근데 이거는 절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고백이지, 고백이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